여러분, 시편 118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단단한 초석 같은 말씀인데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위험하게 악용된 이단의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얼굴을 가진 시편, 이 위대하고도 위험한 시편의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똑같은 시편 하나가 구원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이단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다는 게 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정말 결정적인지 아마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시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고요. 그 다음에 고대 이스라엘의 함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시편 속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예언과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할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위대한 시편을 어떻게 잘못 해석해서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함정을 정확히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진짜 구원의 외침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본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설명하셨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시편 앞에 바짝 긴장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충분하겠죠? 자,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편이 처음 불렸던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그냥 조용히 읊조리는 시가 아니에요. 113편부터 이어지는 할렐 시편의 그 웅장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노래입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에 수많은 군중이 함께 불렀던 승리의 함성이자 축제의 노래였던 거죠. 이 노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늘 함께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성전 터 위에 다시 희망을 세우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요. 매년 절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로 앞둔 그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신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18편이었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승전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열쇠가 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알아야 해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자비나 인자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헤세드는 감정에 따른 그런 친절함이 아니라 절대로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언약에 기반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냥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 자체가 약속이고 신실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강력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리는 그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나 죽음, 절망 같은 모든 어둠을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치 거대한 홍수처럼 완전히 압도하고 덮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막 발버둥 쳐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칠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된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 자, 이제 이 시편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2절에 숨겨진 수수께끼 같은 구절,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이 한 구절은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향한 희망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비유의 암호를 한번 풀어볼까요? 건축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시 사회의 기둥이라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돌은요,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처럼 나라의 근간이 되는 왕이나 지도자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당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거 쓸모없어 하고 내버린 바로 그 인물이 사실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거라는 정말이지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질문, 그 버려진 돌은 과연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은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딱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그냥 조용히 묵상만 하신 게 아니에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그 사람들 면전에서 이 구절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그 돌을 버리는 건축자들이고 하나님은 당신들이 버린 바로 나를 새로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실 것이다. 와,
이건 그냥 선포를 넘어서 정면으로 날린 도전장이었죠. 그리고 이 담대한 선포는 사도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요, 똑같은 장소,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서 바로 그 건축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바로 그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전이 부활의 확신으로 바뀐 그런 순간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 그냥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교회라는 이 위대한 건축물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꽉 묶고 지탱하는 단 하나의 모퉁이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 박아서 선언해요. 이처럼 버려진 돌, 예언이 오직 예수 한 분에게서만 성취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흔들릴 수 없는 공통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시편의 올바른 청사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이 중심에 딱 박혀있죠. 이제 이 진짜 설계도를 손에 들었으니까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만든 위험한 위조품들을 구별해낼 차례입니다. 이 위대한 시편을 이용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해석의 함정,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이분들은 25절에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구절만 딱 떼어내서 마치 부어 성공을 부르는 주문처럼 사용해요. 근데 이건 문맥을 완전히 무시한 정말 위험한 오독입니다. 바로 앞구절이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호산나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 성공은 내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공을 의미하는 지극히 영적인 강구인 겁니다. 번역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개역개정의 형통은 그나마 영적인 의미를 담을 여지가 좀 있어요. 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처럼 성공을 주소서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하는 순간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외침에서 내 개인의 세속적 야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단어 하나가 신학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함정은 영혼 수면설이라는 좀 이상한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구절을 근거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빠진다고 주장해요. 근데요, 이 구절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이전,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세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이단 교주들이 이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훔쳐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성교회라는 건축자들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교주님이 바로 이 시대에 버려진 돌, 새로운 모퉁이 돌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오독이 아니라 성경의 심장을 겨누는 신성 모독입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 한 번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넘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안개들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이제 다시 시편 118편이 품고 있는 본래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마음에 한번 새겨볼까요? 첫째, 시편 118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만이 우리 희망의 유일한 모퉁이 돌입니다. 둘째, 우리의 호산나는 세상의 성공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세요.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분의 가바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으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쓸모없다고 거절당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시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내버린 바로 그 돌을 들어서 자신의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그분이 한때 세상으로부터 가장 철저하게 버려진 돌이었다는 이 놀라운 역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거절과 실패를 어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이 질문과 함께 한 주간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